어둠이 내려앉은 고요한 밤,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당신의 의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엽니다. 그 문턱을 넘어 펼쳐지는 신비로운 꿈의 풍경 속에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낯선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고 알 수 없는 그리움에 휩싸인 경험이 있나요? 그 눈빛은 마치 천년의 세월을 건너 당신을 알아보는 듯 깊고, 그 존재감은 공포가 아닌 오래된 집의 현관에 들어선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을 겁니다. 우리는 깨어난 후 그 꿈을 그저 뇌가 만들어낸 무의미한 이미지의 파편이라고, 어제 본 영화의 잔상이나 스쳐 지나간 행인의 얼굴이 뒤섞인 것이라고 애써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그들이 남기고 간 감정의 여운은 하루 종일 당신의 가슴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낯선 얼굴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장막을 넘어 당신을 찾아온 당신의 영혼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학교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 저 너머의 세상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서로의 여정을 응원하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존재들. 그들이 당신이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깊은 외로움에 지쳐갈 때, 혹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순수한 의식의 통로인 꿈을 통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영적 탐구자들이 회귀최면과 깊은 명상을 통해 확인해온 영혼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신비로운 꿈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암호 해독을 기다리는 메시지이며,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우주의 가장 따뜻한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의 베일을 한 겹씩 걷어내고 당신을 찾아오는 영혼 가족들이 전하고자 하는 5가지 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꿈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밤 당신의 가장 진실한 가족들을 만나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꿈의 세계가 바로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영혼들의 약속된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현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엄격한 규칙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순식간에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겁고 물질 세계의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에게 시간은 동시에 흐르는 강물과 같고 공간은 생각만으로도 넘나들 수 있는 얇은 막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영혼 가족들은 다른 나라에, 다른 시대에, 심지어는 다른 차원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인 형태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의식이 육체의 감옥에서 가장 자유로워지는 시간, 바로 잠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었을 때 당신의 분석적인 좌뇌는 활동을 멈추고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우뇌와 잠재의식이 활짝 열립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주파수는 물질 세계를 넘어 더 높은 진동의 영역과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꿈의 풍경은 바로 그 중간지대, 그 아스트랄계의 정거장입니다. 그곳은 현실처럼 단단하지도 완전한 영의 세계처럼 비물질적이지도 않은 의식과 에너지가 자유롭게 형태를 빚어내는 곳입니다. 당신의 영혼 가족은 바로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히 당신의 꿈속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위자와 그들의 영이 사전에 동의하고 마련한 신성한 약속인 셈입니다. 한 내담자의 이야기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반복해서 푸른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숲속에서 한 노파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노파는 늘 같은 자리에 수정 바위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이 치유되는 듯한 깊은 안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할머니 댁에 방문한 손녀처럼 편안했다고 말했죠. 수십 년이 지나 그녀는 깊은 회귀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이 생에 오기 전 삶을 계획하던 순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계획을 돕던 지혜로운 영혼들의 모임, 그녀의 영혼위원회 중 한 명이 바로 꿈속의 그 노파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은 그 노파가 자신의 주된 영적 안내자 중 한 명이며 그녀가 지구에서의 삶에 지치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둘만이 아는 약속된 장소, 바로 그 푸른 숲으로 그녀를 초대하여 말없이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사랑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서비스 센터 방문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이 있는 그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늘 같은 바닷가인가요? 오래된 도서관인가요? 별이 쏟아지는 언덕인가요? 그 장소는 당신과 당신의 영혼 가족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주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곳의 공기, 빛깔, 소리를 기억해 보세요. 그것들은 모두 당신의 영혼을 위한 맞춤형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곳이 바로 나의 영혼이 쉬어가는 곳, 나의 진정한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임을 인식하고 온전히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 그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위로와 지혜를 전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그들의 소통 방식이 인간의 언어가 아닌 순수한 감정과 에너지의 전송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말로 소통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종종 오해를 낳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투박하고 제한적인 도구입니다. 사랑해 라는 한마디 말 속에도 수만 가지 결의 다른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지만 언어는 그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그곳의 언어는 텔레파시, 즉 순수한 생각과 감정의 파동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영혼 가족이 꿈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는 경우는 드물 수 있습니다. 설령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거나 입 모양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귀가 아닌 당신의 가슴에, 당신의 에너지장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정보의 덩어리, 즉 에너지 패킷을 전송합니다. 그 안에는 격려, 사랑, 경고, 혹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영감과 같은 복합적인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꿈의 내용은 희미하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남기고 간 강력한 감정의 잔상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밤새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나타난 낯선 이와 함께 조용히 차를 마셨을 뿐인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제의 해결책이 명확하게 떠오르거나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평온과 명료함이라는 에너지 패킷을 성공적으로 전송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젊은 음악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멜로디도 떠오르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고대 악기를 연주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연주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기쁨과 열정은 마치 전염병처럼 꿈속에 그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몇 달 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온몸에 새로운 창작의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피아노로 달려가 꿈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 단숨에 한 곡을 완성했습니다. 그 꿈속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여러 생에 걸쳐 그와 함께 예술적 영감을 나누었던 영혼 그룹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 대신 창조의 기쁨이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를 직접 그의 영혼에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와 각성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그가 무슨 말을 가 아니라 나는 어떤 감정을 여야 합니다. 압도적인 사랑이었나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깊은 안도감이었나요? 혹은 무언가 조심해야 한다는 미묘한 경계심이었나요?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의 영혼 가족이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감정의 실타래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가 아닌 당신의 직관과 가슴에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진실은 이 모든 만남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 스스로 설계한 영혼의 계약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레스 캐논 여사의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우리의 영혼은 이 지구라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그리고 삶에서 어떤 종류의 도전과 교훈을 마주하게 될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가족, 영적 안내자, 그리고 더 높은 지혜를 가진 존재들과 함께 이 생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우리의 영혼 가족들은 중요한 역할을 약속합니다. 어떤 영혼은 우리의 삶에 직접 등장하여 부모나 친구 혹은 연인의 역할을 맡기로 합니다. 또 다른 영혼들은 물리적으로는 만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거나 스스로 선택한 시련 앞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으려 할 때 꿈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이것이 바로 네가 선택한 길이야. 넌 해낼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꿈에 나타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등대지기가 배의 항로를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어 배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남성의 사례는 이 영혼의 계약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안정적이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직장 생활과 불확실하지만 가슴이 뛰는 예술가의 길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꿈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별빛으로 가득한 거대한 원형홀에 서 있었고 그의 주위로 빛나는 존재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들이 보내는 눈빛에서는 무한한 신뢰와 지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단적인 끄덕임 속에는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이제 나아갈 시간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더 이상 아무런 의심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예술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훗날 그는 회귀 과정을 통해 꿈속의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생을 계획할 때 자신의 도전을 지지해 주었던 영혼 그룹이었으며 그 꿈은 그가 스스로 세웠던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신호를 보내달라는 계약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을 때 꿈에 나타나는 낯선 얼굴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재촉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한 영혼인지,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소중한 과정임을 잊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당신의 상의자가 당신의 현재 자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이며,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라는 가장 든든한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들의 고요한 존재감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용기와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은 꿈속의 만남이 세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깊은 카르마적 치유를 일으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마라는 단어는 종종 무거운 처벌이나 빚처럼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카르마는 균형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주고받은 에너지의 기록이며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매듭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마의 매듭은 종종 여러 생에 걸쳐 우리를 따라다니며 현재 삶에서의 이유 없는 두려움, 특정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끌림이나 반감, 혹은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은 이러한 깊은 상처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에고는 상처를 방어하고 논리는 과거 생의 기억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든 사이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방어 기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과거에 얽혔던 다른 영혼이 우리의 꿈에 찾아와 이 카르마의 매듭을 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은 때로 아주 강렬하고 감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영장은커녕 욕조에 물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난파선 갑판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슬픈 눈을 한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치기 직전 남자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순간 공포에 질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몇 주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과거 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몇 세기 전 꿈속의 그 남자와 부부였던 생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배가 침몰했고 남편은 그녀를 구명보트에 태우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과 떨어지지 않으려다 결국 함께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 마지막 순간의 충격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남편의 깊은 죄책감을 함께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날 밤 그녀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기 직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였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그러자 남자의 슬픈 얼굴이 평온한 미소로 바뀌었고 그는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물 공포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꿈속의 그 남자는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에너지를 해소하고 그녀 역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온 영혼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악몽이나 깨고 나서도 기분이 찝찝하고 슬픈 꿈이 있나요? 그 꿈에 등장하는 낯선 인물이 있다면 그를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지 마세요. 그는 어쩌면 당신과 풀어야 할 오래된 숙제를 가진 영혼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를 만나거든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우리가 함께 치유해야 할 것이 당신의 열린 마음과 용서의 의지만으로도 꿈의 풍경은 고통의 장소가 아닌 위대한 화해와 해방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들이 시간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그들의 방문이 당신의 영적 각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에너지적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지구 전체의 진동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류의 의식 또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삶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 역시 그 깨어남의 과정에 있는 영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가족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들의 방문은 마치 영적인 알람 시계와도 같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너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빛을 깨울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이러한 목적을 가진 꿈은 종종 매우 상징적이고 초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꿈에서 빛나는 기하학적 문양을 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낯선 존재가 당신에게 빛나는 수정이나 고대의 두루마리를 건네주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당신의 논리적 마음이 아닌 당신의 세포와 DNA에 직접 작용하여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영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 평범한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논리의 세계에만 충실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거대한 크리스탈 동굴 안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빛의 존재가 그의 임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체험을 했고 잠에서 깨어나면 귀에서 삐 하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그는 자신의 삶에 네오비스니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에너지 힐링이나 양자물리학, 고대 문명과 같은 주제에 걷잡을 수 없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관심도 없던 분야의 책들을 밤새워 읽었고 명상을 시작하자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회계사를 그만두고 전문적인 에너지 힐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꿈속의 그 빛의 존재는 그의 영혼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그의 방문은 그가 이 생에 오기 전 약속했던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영적 활성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마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의 제3의 눈을 여는 상징적인 의식이었고 귀에서 들리던 소리는 그의 에너지체가 더 높은 주파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신도 최근 들어 갑자기 새로운 영적 주제에 관심이 생겼나요? 명상이나 요가 혹은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갈망이 커졌나요? 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이나 빛을 본 후 일상에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신기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나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 가족들이 꿈을 통해 당신의 영적 DNA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해내고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역할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축하하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문은 당신이 더 이상 낡은 자에 머무르지 않고 나비처럼 허물을 벗고 날아오를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자비로운 격려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그 낯선 얼굴들은 더 이상 미스터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들이며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고 가장 헌신적인 응원단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직 순수한 사랑의 의도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처럼, 당신이 지쳤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처럼, 당신이 자신의 위대함을 잊었을 때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그들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광활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우주 속에서 당신은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진 적이 없다는 것. 당신의 눈에 보이는 가족만이 당신의 가족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수억 개의 별들 너머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사랑하며 당신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거대한 빛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꿈은 바로 그 가족들과 연결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을 그저 의미 없는 꿈으로 치부하고 이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과 의식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영혼 가족에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네보세요. 저의 사랑하는 영혼 가족들에게 오늘 밤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사랑과 치유를 전해주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잠드세요. 어떤 판단이나 기대도 없이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꿈의 문을 열어두세요. 당신은 아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눈빛을 꿈속에서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을 찾아왔던 꿈속의 얼굴에 대해, 그들이 남기고 간 그 특별한 감정에 대해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 자신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되고, 비슷한 경험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다른 영혼을 깨우는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꿈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 외로워하고 있을지 모르는 길 잃은 또 다른 별의 씨앗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꿈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